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 또 마지막 성경책의 마지막 장, 말라기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라기서 4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뚜렷한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름답고 좋고 기쁜 일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일도 많습니다. 슬프고 비참한 일도 많죠.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한 번밖에 허락하지 않으신 이 인생을 힘들게 사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또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것이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면 안 되는데 자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잘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마음속에 그 쓴뿌리들이 남아 있어서 예배의 마음이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튕겨서 나와요. 아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었지? 왜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허락하셨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누가 나의 아픈 상처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과민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천정에 거미줄이 쳐 있습니다. 그걸 본 사람이 거미줄을 치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치웠어요. 매일매일 거미줄을 치우는데 또 그 다음날 보면 또 거미줄이 쳐져요. 이 사람이 나중에 참다 못해서 외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난 더 이상 안 치울 거야. 근데 그때 누가 와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 거미를 잡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요, 똑똑한 것 같아도 늘 일시적인 치료책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게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또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반응이 두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근본 원인을 무시하고 현상만 치우다가 나중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하고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받는 것이죠. 우리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은 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치유가 아니고 근본적인 치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 사람을 이루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영과
혼과 육이에요. 이 세 가지는 사람을 이루는 요소인데 이게 따로 분리가 되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로 언제나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누구의 그 질병을 고쳐주실 때 보면 육체만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과 혼도 같이 고쳐주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정말 소중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뭐 하고 계셨느냐? 같이 하나님, 성부와 하나님과 같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지으실 때 예수님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연합해 계셨던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우리 인간의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냥 대충 우리의 몸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이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우리의 육신이 지금은 조금씩 약해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아픈 경우가 발생을 해요. 왜 몸이 아플까? 우린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받아야 하는가? 여기 육신의 연약함은 우리가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을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기능적으로 조금씩 약해지는 것은 그건 아주 당연한 일이고 정상적인 일이고 그건 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뜻하지 않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 육신의 질병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는 것인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알아야 되겠어요. 먼저 우리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먼저 존재하고 있는 영적으로 훨씬 더 강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하늘나라에서 큰 반란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수장이었던 사탄과 그 졸개들이 다 땅으로 내쫓겼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 많았던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장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타락을 하고 말았죠. 자, 이 사탄이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리고 이 사탄이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창조된 후에 이 사탄이 모습을 바꿔서 등장을 합니다. 무엇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뱀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근데 이때 인간이 그것을 No,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야, 이렇게 거절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아요.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결과로 인간은 사실 사탄에게 영적으로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탄에게 농락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 사탄이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도적질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을 사탄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탄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사에 벌어지는 모든 질병,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물론 제가 여기에서 모든 병이 다 사탄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가 과식해서 생기는 병, 우리가 과로해서 생기는 병, 그 우리 탓입니다. 사탄이 준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온갖 선한 것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선한 것 사이에 악한 것들이 이런 경로로 들어오게 됐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고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이렇게 농락당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사탄이 늘 우리에게 너 죄값 내놔, 죄값 내놔. 그 죄값이 뭐냐면 우리의 죽음이에요. 피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사탄에게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죠. 그리고 그 공로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사탄에게 지불해야 될 돈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또 누려야만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걸 미리 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세 가지를 열심히 하셨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병 고침과 기적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사도들에게 병고침에 대해서 기도를 받고 나은 기록들이 너무도 많아요. 또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럼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 아멘으로 받으시죠? 예.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자동차 고치는 기술자에게 가서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병이 들었을 때 우리의 몸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 이거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질병 자체가 바람직한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천국에는 병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엔 병든 자 없습니다. 예. 예수님은 아프신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감기에 걸리시사 사흘을 쉬셨더라. 예수님께서 관절염으로 6개월간 요양하셨더라. 이런 말 성경에 없어요. 예. 물론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병으로 고생하는 그 기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를 오히려 그 아픈 시간 중에 우리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잘 알아요. 예. 아픈 순간에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질병 자체가 좋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입으로 병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아우, 나는 환절기만 되면 아파.
난 그때만 되면 꼭 이상하더라.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입으로 병을 초대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 입술로 건강을 치유할 줄을 알아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최고로 건강해. 계속 이거를 여러분들 외치세요. 때때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치료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치유란 건 뭐냐면요, 간단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병이 떠나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은혜가 나타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능력이 나타난 대상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떠오를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고요. 그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이 4장이에요. 근데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이루어 주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첫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여러분, 해가 떠오른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새 날이 시작될 때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어제와는 다른 뭔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그 전에 있던 어둠이 이제 지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밝음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치료의 광선이 비출 거라는 거예요. 자, 치료의 광선이 비춰진다는 것은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뭔가 아픈 상태라는 거죠. 잘못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광선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으니까 치유가 필요한 거지. 병 들지 않았다면 치유가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병으로 고통받던 그 시간이 다 지나가고 온전한 치유를 받는 새로운 시간이 열릴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뛰어놀리라. 기쁨으로 뛸 것이다. 여러분, 이 송아지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외양간 안에 갇혀 있었어요. 속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송아지가 이제 외양간 바깥으로 나와서 기뻐서 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박되었고 매여있던 어제까지의 일이 다 지나가고 이제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시간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을 밟을 것이다. 악인에게 밟히던 패배의 시간, 사탄에게 짓눌렸던 시간은 이제 다 지나갈 것이고 메시아로 인해서 승리의 시간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모든 일이 다 새롭게 시작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병들고 묶이고 패배했던 과거가 다 지나갈 것이고 이제 의롭고 건강하고 자유와 해방이 있는 승리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이게 누구에게 임하느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또 4절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모세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너희에게, 즉 너희가 영적으로 새로워질 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약속하신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변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진 일이 없이 그저 외적인 부분이 바뀌기를 기대해요. 그걸 먼저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성경은 늘 정확한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 순서가 뭐냐면 먼저 우리의 영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될 때 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뒤따라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먼저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각성으로 spiritual awakening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먼저 일어나면 그것에 따라서 외적인 은혜들이 뒤따라 온다는 것이죠. 병이 낫기를 원하세요? 먼저 영적으로 우리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져야 되고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기도 생활이 새로워지고 말씀 묵상이 새로워지고 예배가 새로워져야 되고 하여튼 영적인 것이 먼저 올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전과 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새로운 각성을 쫓아서 이제 외적인 그런 역사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의사 쫓아다니라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보다도 먼저 내 영적인 존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지금 세워져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렇고 만약 그것이 나는 오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여러분 주장하시면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주장해야 돼요. 이건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은 병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질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요. 그때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영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이 아닌 정말 비정상적인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치유받은 존재라는 것을 계속 주님 앞에 주장할 때 또 그것이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치유를 주님 앞에 주장할 때 그때 반드시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질그릇 같아서 정말 부서지기 쉽고 또 우리의 마음도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너무도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프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게 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강하게 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기적이 오늘 우리 샘물 공동체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병고침 받은 역사를 서로가 서로에게 간증하며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되찾은 건강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